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ovaj tekst iz Matejeva evanđelja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열렬한 찬미를 드리는 대목이 나오는 Boga 마테오 복음의 이 부분은 sličniji je njegov 예수님의 참행복 선언 내용과 가장 유사합니다. slučaja 이 두 대목 모두에서 okvira uobičajenog 예수님은 평상시에 쓰시는 방법이나 davanja 관습적인 표현 방법을 초월해서 말씀하십니다. ili 예수님의 비유나 토론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logičnog, mirnog izlaganja 여기서는 ovdje imamo 논리적인 poricanje 전개가 아니라 koje dolazi iz 예수님의 하느님으로서의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탄을 볼 수 있습니다. ipak razlika 그런데 u tome što u 차이점을 보면 Isus slavi 참 행복 선언에서는 počinje blagoslовlja 예수님은 당신 주변에 모여서 po njega 하느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Božjem, 찬사를 보내고 dok ovdje slavi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천상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riječ o nečemu posebnom. 언뜻 봐도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svojoj molitvi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는 하느님을 단순하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i naziv 여기서는 što se nalazi u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씁니다. gospodaru 이 표현은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특히 시편에서 자주 찬미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렬하게 아버지를 찬양하는 데는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보시는 곳은 이 작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기쁘신 이유입니다. što su proroci izdaleka promatrali 예언자들이 멀리서 영 안에서 봤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u Isusu ponovo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당신 백성을 방문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셨고 그래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나름의 관념이 있었는데 바로 하느님은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부지들, Božjim dolaskom 작은 자들이 하느님을 알아봅니다. 이 작은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오심에 진심으로 열려 있었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참 행복을 선언하실 때 첫 번째로 언급하신 사람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하느님께서 오심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했던 가난한 목동들 뿐만 아니라 갈릴레아 전 지역에서 이곳 저곳으로 예수님의 여정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들어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병에서 치유해 주셨던 나병 환자도 있고 예수님께서 걷게 해주셨던 절름발이도 있고 다시 앞을 보게 된 장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 위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고 이것은 당신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신 다음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작은 자들, 철부지들을 보시고 다정하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사람이 살면서 삶의 고민거리나 문제를 기꺼이 나눌 진실된 위로자만큼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통에 신경 써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또는 모든 이가 무관심하다는 느낌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미 구약성서에서 의인이 자신에게 덫을 놓는 악인을 겪었을 때 하느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오른쪽을 살피소서 그리고 보소서 저를 돌봐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 더 이상 없는데 제 목숨 걱정해 주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자기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신경 쓰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스스로 개탄하기 시작합니다. 또 시편 저자가 저를 돌봐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신이 강한 사람은 최악의 유혹이 와도 부서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이 사람에 맞서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도 버림받고 있고 잊혀진 것 같은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한 예가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황제의 집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시베리아 유배라는 장기 형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죄수들과 형을 살게 될 시베리아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는 중에 그는 교도소에서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에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시베리아로 이송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막 알았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지도 않고 용기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삶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삶은 우리 안에 있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불행이 형을 무너뜨리게 놔두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삶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숙제입니다. 제 안에 아직 제 심장이 있고 제 몸에 아직 제 피가 흐릅니다. 제 몸은 사랑하고 고통받고 원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실체입니다. 잘 있어요, 형. 도스토옙스키는 이 독특한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깊은 믿음과 매일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 대단한 영적인 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당신께로 부르고 당신께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예수님은 정확히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짐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짐을 편한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녀가 우리의 모범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가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시대에 사신 분이십니다. 바로 소위 아비뇽 유배라고 불리는 시기였고, 교황님들이 로마와 다른 이탈리아 도시 간의 집요한 갈등과 동요 때문에 프랑스 도시 아비뇽에서 70년간 체류하게 된 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의 이러한 상황에 심히 개탄했었지만 이 시련이 끝나도록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고 희생을 바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짊어져야 할 멍에와 짐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예수님께서 천상 아버지께 찬미를 드릴 때 언급하시는 철부지들, 작고 겸손한 자들에 속했습니다. 성녀는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끈질기게 편지를 쓰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성녀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고 교황님과 추기경님들, 주교님들에게 각자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번은 교황님께서 지루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교황님께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리스도께로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저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받아들이신다면 그리스도의 후계자이신 교황 성하께서도 그러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문지기입니다. 지켜보고 싸우는 사람이죠. 제가 눈물과 땀, 울음으로 제 삶을 바치고 싶은 곳은 교회 아닙니다. 성녀는 이것을 당신 삶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1377년 그 열매로서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귀환했습니다. 3년 후 33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로 당신의 시대에 교회를 위한 공로로 충만한 채로 카타리나 성녀는 영원함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끊임없이 성부를 선포할 것이고 그 제자는 그분 안에서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카타리나 성녀처럼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착하고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말을 시작할 때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이셨고 한편 삶의 무거운 짐을 진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작가 솔제니치는 이 여인을 묘사하면서 그 여인의 얼굴은 언제나 특별한 기쁨으로 빛났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얼굴이 아름답다. 오늘 복음의 정신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모두 확신과 평화를 풍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의 멍에를 짊어지면 그 멍에는 편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